오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서 제가 대신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방황을 끝내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넷째 주에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제 친구랑 단둘이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전거 일주를 떠났죠. 정확하게는 이제 뭐 전국을 다 돈 건 아니고요. 1000km 정도를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전거 일주일을 떠난다 그러면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죠? 몸에 딱 달라붙는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고글을 쓰고 헬멧을 쓰고, 그리고 약간 작은 백 같은 거 하나 걸쳐 맨 다음에 싱싱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굉장히 촌스럽게 갔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일단 긴팔을 입었어요. 그리고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목에다가 수건을 둘렀어요. 타면 안 되니까. 제 피부가 원래 꼬였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더 시커매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는 짐을 엄청 많이 쌌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해 먹자. 그래서 버너랑 냄비랑 다 챙겨가고 갈아입을 옷을 넣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코바 5개, 그거하고 이제 1.5리터짜리 돼 있는 얼음 물병을 2개씩 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게다가 얼마나 추레했는지, 멀리서 보면 무슨 전쟁 난 줄, 무슨 피난민처럼 꾀죄죄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 너무나 좀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코스를 지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가 어디냐면 충청북도 제천에서 경상북도 대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일진이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비를 만난다 엄청 이게 힘든 거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6월 말이에요. 엄청 더워요. 땀이 계속 났다가 거기다가 이 허벅지가 쓰라려가지고 계속 쓸려요. 그런데 비까지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구하는데, 그때 저희가 숙소를 어떻게 구했냐면 돈 주고 무슨 여인숙이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저희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좀 재워주세요 해서 숙소를 구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이제 교회 가가지고 재워주셔가지고, 그러면 다음날 5시에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가? 네, 나가겠습니다 해서 새벽기도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도 우리가 좋은 숙소를, 교회를 구할 수 있겠지 했는데 6번이나 차였어요. 대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해가 지고 캄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골목을 뒤지는데 간판에 무슨 성공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공회? 저게 뭐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것도 교회 아닌가? 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이제 여사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목회자를. 유니폼을 딱 입으신 여사제분이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시냐 해서 저희가 신학생인데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냐? 일단 들어오시라고. 일단 가방을 푸시고 씻으세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일단 씻으시라고 해서 욕실로 가서 시원하게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잠을 잘 데가 없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시더니 저희를, 아직도 생각나요. 그 빨간색 티코 거기다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뒤에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밤중이에요. 캄캄해요. 밤 9시가 넘었거든요. 분명히 저희는 대구 시내에서 출발했는데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랑 우리 납치되는 거 아니냐? 인신매매가 이런 거냐? 하면서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 40분 정도 도착한 다음에 딱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처음에 딱 보이는 팻말에 우리 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이게 뭐지? 근데 내려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위탁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이 거기 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마침 옆에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2층짜리 통나무로 된 집이 있었어요. 그 2층짜리 건물을 저희한테 다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저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1층, 2층 나눠가지고 둘이서 막 신나게 놀고 씻고 아까 씻었지 또 뭐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슬쩍 봤는데 커다란 칼 같은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가 칼을 들고 오나. 그래서 무서운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커다란 쟁반에다가 수박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 장애인분이 말을 더듬으면서 이거 한번 맛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 18년이 되는데 아직도 예화로 써먹고 있을 정도로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많은 여행을 갔지만 그때만큼 흥미진진했던 여행이 없었어요. 제주도를 가고 뭐 일본을 가고 유럽 여행을 갔지만 그때만큼 감동적이고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여행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또 고생해가지고 방황 끝에 그런 안식처 같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쉴 수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방황을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황을 끝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놓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그 곁으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방황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한다,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초대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초대하세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맨 처음에 보면은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연히 도착했어요. 내가 호렙산까지 가야지라고 목적지로 삼고 간 게 아니라 어쩌다 양을 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발걸음이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다 요셉이 치고 있는 그 양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게 모세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이드로라는 사람의 겁니다. 그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긴 하지만 모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떠돌이 신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40년 초반 40년의 인생을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떠와라, 청소를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명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장인 어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이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이때부터 모세는 자기가 방황했다는 것을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께서 이제 은행에서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집 밖에 안 나오시고 맨날 술만 드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도 안 하시고 집안일도 전혀 안 하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직업을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시하고 천대했던 직업이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돼요, 직장을. 그리고 밖에서 늘 일을 해야 돼요.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그뿐 아니라 이 야생 동물이 양을 밤에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노숙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 목동들을 경멸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동, 목자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모세가
겉으로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뼛속에는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육을 해줬겠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로의 딸을 속여가지고 어머니를 유모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렸을 때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젖을 먹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모세도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죠. 나는 분명히 이집트의 음식을 먹고 이집트의 옷을 입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여건 가운데 있지만 이집트 사람을 보는데 별로 자부심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도망자의 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황을 빨리 끝내기도 해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방황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방황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을 경우에 한 번 더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방황이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면 방황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방황이 끝날 거야. 아니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방황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집이 있고 자식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여전히 방황했던 게 모세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 모세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심경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 자식의 이름을 쳐놓고 뭐라 그러냐?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히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인생 정말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을 원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나라 사극 영화 중에 되게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조선의 영조대왕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를 그리고 있죠. 처음에 사도세자가 머리가 어릴 때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림도 여러 가지 잘 그렸어요. 그래서 영조는 최대한 빨리 이 아들은 세자 책봉을 한 다음에 자신의 뒤를 이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조대왕이 죽기도 전에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죽기도 전에 세자 책봉을 끝내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수렴 청정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기대를 어긋나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고 정치를 하는데 제대로 생각해가지고 하지를 않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사도세자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에 걸려요. 의대증이라고 옷을 아무거나 집어서 입지 못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궁궐에 들어오기는 하고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막 무당하고 구술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진짜 성격이 난폭해져서 칼을 들고 신하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버지 영조와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쌀을 보관하는 뒤주에 아들을 가둬 죽이는 사건까지 터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영조가 자기 아들한테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사를 하나 날려요. 송강호 씨가 연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형 효장 세자가 죽고
내 나이 40이 넘어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핏덩이인 널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랬던 네가 칼 장난하고 개 그림이나 그리며 공부를 게을리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자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욕심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뒤주에서 죽어가던 사도세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꼭 써먹으세요. 내가 바란 것은 따뜻한 눈길 하나였다. 얼마나 비극적인 가족의 그런 스토리인가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을 깊숙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짧지만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모든 관계가 노동이다.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거기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한테,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직장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나요? 내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 그러면 알아서 그걸 좀 봐주고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잠재력, 가능성, 나의 노력 같은 것을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은 수업을 듣는 과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고 싶나요? 좀 우리끼리는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맨날 한 명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돈을 내고 샀으면 좋겠고, 무슨 조별 과제를 한다. 그러면 가장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할게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네, 족보가 있다. 그러면 이가 족보를 같이 보자 라고 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를 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가요?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렸으니까 좀 쉬고 싶죠.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막 잔소리를 듣고 집안의 걱정을 막 들어가면서 막 골머리가 썩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주변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누군가 내 마음을 좀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평생 기독교를 비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끔찍한 영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영적 교제와 육체적 교제가 결합된 관계를 꿈꾼다. 만약에 그런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 내 두뇌, 나의 이성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마저도 결국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또한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방황을 끝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난생 처음 피하는 장면을 봤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제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가시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거 큰 나무가 아니에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2m도 안 돼요. 관목입니다. 그냥 저같이 생겼어요. 그냥 김지연 나무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워드 플레이, 어떤 언어 유희를 통해서 메시지를 한 가지 던져줍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를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불러요. 스네. 근데 모세가 있는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시내예요. 그리고 시내 산의 원래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원래 뜻은 황폐하다, 메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네, 시내, 호렙, 이거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잘것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향해서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나요?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 이집트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동되는 사람, 80년을 살았지만 도대체 뭘 했는가, 어떤 대단한 성과 하나 이루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정처없이 떠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뭐가 붙었나요?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는데 재로 안 바뀌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 산과 같다. 너는 이 나무와 같다. 별 볼 일 없어. 너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는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마치겠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내가 너한테 붙어 있다면 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계속 남아있듯이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다 이해했으면 모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친밀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모세한테 나타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조상들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이미 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모세가 들었을 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400년 전부터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런데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네. 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품어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얼마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냥 선물로 주셨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별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밥이신 분이 배고프시고 샘물이신 분이 목마르시고 빛이신 분이 주무시고 길 되시는 분이 여행에 지치시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나이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이걸 좀 겪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시는가 말뿐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왜? 말씀하신 즉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쉼을 얻을까라고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하시죠. 자,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보고서 신기해서 멍 때리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분이세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탁월하게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죽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가시와 불로 나타나시죠.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저 가시의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들어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도 돼요. 이 본문은 고대 중동의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발 씻을 세숫대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그 손님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자기를 초대해 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니까 조심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확장돼서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모세 혼자만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와요. 여긴 나무 하나만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산 전체가 불탑니다. 그러면서 언약식을 맺어요. 서로 결혼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너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식을 맺어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충성하면서 살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초대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문제는 장년들도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술, 담배를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의 행동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거, 죄로 물든 거, 나의 탐욕과 가까운 것을 멀리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며.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떤 새로운 율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걸 좀 줄여보시라고, 조금씩 끊어보라고, 그런 무익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유익한 습관을 좀 다시 새겨보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술과 담배가 왜 유익하지 못한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단순히 내가 뭐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술을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랍니다. 아쉽죠? 죄송해야 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나라는 러시아와 그 옆에 붙어있는 동유럽 국가들이래요. 거기 너무 추우니까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섭취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거기 나라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요.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명이 길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치매예요. 치매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시키니까요. 뇌세포 중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꾸 해마를 공격당하니까 기억이 끊어지는 거죠. 필름이 끊긴다. 블랙아웃. 젊었을 때 필름이 자주 끊기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야, 그러면 알코올을 내 속에서 분해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30-40% 이상은 알코올이 나중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효소가 되는데 그거를 분해할 사람이 없답니다. 대부분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빨개진 사람들은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술은 우리 몸에 해로워요. 뇌세포를 파괴하거든요. 해마를 조심해야 되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내가 좀 생각할 게 좀 있어. 한 대 피우고 올게. 하고지 피우고 와요.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잘 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게 우리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 움직일 때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뉴런과 뉴런끼리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뇌의 영역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끼리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평소에 안 피울 때 원래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들보다 그 뇌의 연결이 현저히 떨어져요. 담배를 안 피우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봤자 원상복구가 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암물질이 쌓이게 되면 몸이 점점 망가지겠죠. 여기까지의 설명은 저의 설명이 아니라 정재승이라는 카이스트 교수의 설명입니다.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독되는 거죠.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 취중진담? 아니요. 취중진상. 취하면 진상을 부리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굉장히 힘들게 해요. 중독되는 거. 특히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있으면 우리 행동을 내 의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를 부리죠. 혼술보다 저는 술자리, 회식 같은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그러면 좀 동정심이 생겨요. 아까 정상 창작이 좀 된다고 할까? 그런데 굳이 안 가도 되는 술자리, 친구들끼리 가서 나누는 그 술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술자리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술자리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나누는 대화들 전부 다 추악해요.
특별히 남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들 다 음담패설이에요. 얼마나 퇴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꼭 동성끼리 남자들끼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섞여 있을 때 하는 대화의 90%가 뭔가요? 뒷담화죠.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해마가 공격당해가지고 뇌가 지금 비정상이니까 아무나 말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거죠. 뒷담화하는 거, 수근수근 되는 게 성경에 죄라고 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인의 목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키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요. 악셀레이트를 밟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을 너무나 좋아한다면 술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까지는 좋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술자리를 즐기는 게 너무나 좋다면, 그게 너무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 즐거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맨정신으로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반응할 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제발 술, 담배를 멀리 하시고 그런 무익한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유익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술을 진탕 마셨어요. 거의 술독에 빠져서 살았는데 막 새벽 1시가 되면 택시 타고 막 나가서 또 마시고 아침에 또 마시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부에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예배 시간에 뒤에서 방송시 PPT를 넘기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되게 진하게. 그래서 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좀 이를 닦고 오든지 좀 안 폈다가 나중에 예배를 다 드리고 식구땡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제가 또 센스 있게 친구한테 이제 자일리트로 몰래 2개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이제 껌을 씹고 오더라고요. 질겅질겅. 그래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죠. 야, 너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 가면 안 돼. 거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하루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너 담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죠 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막 감동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선교를 잘 갔다 온 다음에 한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물어봤죠. 너 담배는 계속 피고 있냐? 아니요, 끊었는데요. 그러면 뭐 해? 요새 달리기 하고 영어 공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더 유익한 습관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술, 담배를 아직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라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파라오한테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해라. 저 노예로 살고 있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을 네가 구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그걸 거절하거든요. 나는 그걸 할 자격이 없다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힘들다고 비명만 질렀는데 내 백성, 저 백성들 내가 살려야 된다. 저 백성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저 백성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모세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무엇이 충족돼야 끝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때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면, 나의 욕구가 만족되게 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취향, 인간의 소원, 그건 전부 다 변해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이과를 선택했지만 나중에 문과로 전향할 수 있죠.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어릴 때 이제 똑똑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가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해 여름에 바둑이 재밌네, 바둑기사가 돼야지 하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창작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작곡가의 꿈을 꾸고 수백만 원짜리 기기를 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곡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소원, 인간의 마음, 이건 자꾸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불만족에 공감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으시면서 슬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답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홍수, 가뭄, 지진, 토네이도. 그리고 전 세계가 여러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사회적인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점점 교인들이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궁극적으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 영혼이 방황하고 결국에 죄 가운데 계속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건져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모세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보시나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나요?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갈망, 내적인 욕구, 어떤 문제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게 마땅한데 이러다가 지옥불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느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알게 되면 작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으로.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미켈란젤로의 것인지 반고의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품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요구들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창조주의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다 똑같은 과정과 포장과 가격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죠. 그런데 작품은 하나하나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살려고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로 와서 나를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제발 그 음성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시작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 방황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벌을 내리실 거거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본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그 성자 하나님이 가시에 찔려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서 너는 침범할 수 없다. 네가 여기 오면 죽는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죽어야 돼. 왜? 너는 죄인이니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가시에 찔릴게. 너의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시에 찔려 죽으십니다.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시죠. 그리고 쇠로 만든 가시 못에 찔려서 박혀서 죽으시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을 해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로 인생의 방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